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남성 집사님 한 분이 봉사하시는 동안에 그 아들을 제가 잠시 봐주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액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를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쭉 읽었는데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모습을 어린이들이 보는 시각에서 가시화해서 만들어낸 만화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제단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제단이었고, 그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스토리가 쭉 전개되어지는 것이 새삼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깨어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들, 혹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습득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실천되고 발현되도록 하는 것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체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로 비춰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교회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로 바르게 혹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혹은 바르게 전달하지 못해서, 혹은 내 개인적인 성품과 내 경험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여서 세상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증명하는 예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영적인 은혜와 진리와 가치가 세상 앞에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말하죠.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구절을 일단 염두해 두시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럼 지금 뭐 말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부터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눈여겨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5장 1절 말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은혜가 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귀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비교하시면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5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혹시 다른 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이 등장합니까? 장로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론만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민족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뭐 하도록 하라고 애초에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뭘 지켜요?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그 정도는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모세가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곡됐을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말씀과 왜 다르게 전했을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어떤 전제를 했습니까? 그 후에라고 말했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볼까요? 29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던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의 문제였음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또 이적 앞에서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는 위대한 광경이 지금 예배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와 아론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보태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노라고 40대에 그렇게 앞서 나갔던 모세, 하나님이 꺾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지만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가 보인 말씀의 선포와 이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회복의 현장을 경험하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보태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정말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다루어가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일하셨어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서 선포되게 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내가 누린 무언가가 더 보태어지고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조금씩 변질시킨 것이 도리어 세상을 완악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냄으로 증명할 만한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래서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과 기적을 보고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걸 기대하고 말하고 선포했던 거죠.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경배하거나 머리 숙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완악해진 세상 앞에서, 완악해진 마음 앞에서 모세가 번뜩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회복하여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다시금 회복하여 선포하죠. 자,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노역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항상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리어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완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바른 신앙의 태도와 관점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은즉 나타나셨은즉.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과 이적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기 전에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바로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은즉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저 좋은 설교 듣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늘 경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기 계셔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 우리의 어떤 도모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순전한 의의 열매로 열매 맺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배제하면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본질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아닙니까?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럼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 순간 예배마다 여러분 은혜로 누림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할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보다 더 나은 애굽 같은 삶을 우리는 더 지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광야에 가봤습니다. 광야에 가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그늘만 없어도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것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길 가면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딘지 방향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광야인데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는 광야가 아닌 애굽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애굽에 남아있으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향하는 삶의 모순이 오늘날 현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의 삶을 살기까지 기꺼이 광야를 선택해 나아가는 삶의 지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광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광야의 삶을 지향하고 나 있는 그곳이 광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현장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로 얼만큼 가라고 말합니까? 사흘길쯤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 첫 번째 거리가 등장하는 곳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이 사흘길쯤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가 사흘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사흘길이 또 등장하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만큼입니까? 사흘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역시 사흘입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의 길이가 바로 사흘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별됨의 사흘길과 같은 성결함과 구별됨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결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삶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삶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생과 거듭남과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그런 서론격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면 그 광야길에서 사흘길을 걸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순전함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이끌려 거룩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지향하고 바라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같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하여 세상이 소리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일에 있습니다. 성취에 있습니다. 성공에 있고 수입에 있으며 많은 것을 얻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노역이나 해라. 여러분, 노역이라 하라는 말 속에는 예배에 대한 그들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 시간 낭비인 것, 이것을 예배라고 규정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당연히 시간 낭비로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배에 대한 가치가 오늘 바로가 규정하고 있는 그렇게 가서 노역이나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은 인식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소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선생님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 고등학생이 무슨 봉사하냐고 가서 공부나 해라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고3 때 서울역, 노량진역, 영등포역 다니면서 거리 전도하고 정기적으로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고 그리고 또다시 교회 돌아와서 5시, 6시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야단받았는지 모릅니다. 고3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럼 저희는요 또 그렇게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우리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 교회 기계실이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기계실에 이상한 기계 소리가 계속 나는 소리인데 거기는 안 들어오니까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고3 내내 그 기계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땅에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대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고3 때 그렇게 눈물 뿌리며 고3 8명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때 기도했던 친구들은 다 신학대학에 하나씩 가서 서울신대, 장신대, 성결신대, 연세대 신학대학교, 어떤 친구는 사모, 어떤 성교는 선교사, 다 그때 고3 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돼서 가끔 만나면 참 재밌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지켰던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대 어떨까요? 역시 다르지 않은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비단 학생들에게는 가서 공부나 하라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노동하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주일날 예배 때우고 여가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주일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 참 보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이야기,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가서 노역이나 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무게를 더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지향점,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고된 노동의 연장으로 더 등 떠미는 결과밖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라고 말하죠.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노동이나 하라,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이고 진실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예배 드림으로 만족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아멘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세상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사실인 것을 진실인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손에 견인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삶으로 경험하되 그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의 삶을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과 철저히 다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거짓이라고 호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시간 낭비라고 규정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내는지를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참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